자, 우리 두 번째 목자 교육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 교육 시간에는 좀 실무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원래 목자의 정체성도 하고 싶었는데 목자의 정체성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오늘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목자 훈련을 취소하는 바람에 한 주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걸로 또 한 주를 소모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적실한 원리를 다루는 것으로 바로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목자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바뀐 시스템이 아직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 지수가 원하는 것은 목자 보고서를 보고 거기다 댓글도 달고 이제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폴더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이를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신문물에 적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2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한글 파일로 주고 있는데 1청년부는 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신문물을 도입했는데 아무튼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눔 내용들을 보니까 좀 착실하게 잘한 그 목장도 있고,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다른 목장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첫 주에 해주었던 매뉴얼대로 좀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를 잘 이렇게 루틴하게 돈 목장이 있고, 또 막상 또 그렇게 목장 상황에 가봤더니 애들이 좀 이렇게 맹하고 좀 얼어있는 상태여서 그냥 질문 하나 정도 하는 걸로 또 이렇게 대체한 목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시간을 지켜달라고 했을 때는 꼭 5시 반까지 1시간 반을 안 쳐도 되지만 말씀에 대한 비중을 좀 줄였다면 좀 함께 목자와 목원들이 할 수 있는 좀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효정이도 예시를 들었지만 좀 이 24살 미만 남자 친구들이 저도 목자를 대학생 때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딱 목자 할 때 그때 나이가 이제 한 26이었고 24일 때도 했구나. 24일 때 이 20살짜리가 이 목원으로 들어오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 답을 다 단답형으로 해서 그래 오늘은 나가 놀자 하면서 PC방 가고 그냥 모이탕 가고 그랬는데 어느새 또 제가 사역자가 되고 시간이 한 8년 9년 지나고 나니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약간 이 성숙한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 남자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맹하게 있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뭐라도 이렇게 하나라도 말해보게 하면 그걸로 좀 족하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듣고 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판단은 항상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봤을 때 우리 목원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 좀 진지한 태도가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 질문해서 해가도 되게 재밌어하고 답변하는 걸 되게 즐거워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줬던 매뉴얼대로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장들, 특별히 20대 초반의 목장들 그렇게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너 뭐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목자 교육 때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그 목장 모임에서는 목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할까가 이 목장 모임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어떤 목장이 좀 이렇게 힘든 목장이냐, 한 총 100이라고 했을 때 목자가 한 80% 말하고 목원들이 한 20% 말하는 목장은 조금 위험 신호일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점점 갈수록 목자가 말하는 분량이 30에서 40% 미만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60%를 목원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은 되게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목원들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제시하는 그 진리들 하나하나가 다 힘이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교재를 보세요. 1쪽을 봅니다. 소그룹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생활 변화와 신앙 성장에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가져야 돼요. 소그룹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생활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모든 소그룹이 다 생명력 있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실시하는 대다수의 교회나 사역기관이 공통된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리더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리더는 발굴이 됐어요. 우리 대표 목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응해서 왔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사람의 수를 채워놨다고 해서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발굴한 후에는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소그룹 리더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소그룹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두려움이죠. 사실 가장 좋은 소그룹의 이 형태는 목자가 되게 편하고 행복한 이 목장이 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나중에 한 10월, 11월쯤 갔을 때는 목장 모임 가는 게 밤에 잠 안 올 정도로 두려운 일이 아니라 되게 편안하고 좀 가서 얼른 또 만나고 싶다,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일단 토요일 날 되면은 내일 목장 모임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들고,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또 이끌어 가야 되지? 이런 걱정도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멤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관계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게 목장의 목표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으면 멤버들이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흥미를 잃으면 점점 목장에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럼 소그룹이 성장하지 못하고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좀 이런 고민들 들 거예요. 어떻게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목원들이 딱 왔을 때 여기는 나를 열어보일 수 있고 또 오픈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곳이야 라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또 사실은 좀 낯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때로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또 그룹에 있을 수 있죠. 1청년부보다는 2청년부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자, 반대로 1청년부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얘기하자고 하면은 딱 자연스럽게 누가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좀 물꼬를 터주면 좋을 텐데, 뭐 말하자고 하면은 되게 딱 다 멈춰 있는 듯한.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 20살 목장을 재작년에는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 저 혼자 앉아있고 20살들 5, 6명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20살 6명 데리고 목장 해보셨어요? 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못을 또 지적해줘야 되는가.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잘못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또 수용한다고 하면은 또 목장의 삶에 또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조언도 해주고 또 건강한 측면에서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려면 서로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또 가장 또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늘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내 역할인가. 그러니까 어떤 목자들은 자기의 역할을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안에서의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실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원들이 장기 결석하고 또 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늘 이 목자로서의 이 사역 감당이 되게 힘들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마음 편하겠죠. 근데 이제 목원들은 또 내가 목자로부터 또 적당한 또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다 느끼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들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다 주기는 사실 어렵고, 소그룹이 뭐냐,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일반적 원리를 좀 공부하고 나면은 좀 그래도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강의안은 제가 스스로 만든 강의안이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 성장하는 소그룹의 55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발제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쪽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소그룹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좀 이렇게 떠받드는 길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성경 강의 듣는 거 또는 영적인 뭐 훈련을 하는 거 또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이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거 이런 게 일어나야지만 내 삶이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맞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 삶이 성장하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룹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고백하면서 이 성경이 성도와 성도 간에 하라고 한 일들을 해보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이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안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2번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자기 삶이 변화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면서 막 뭔가 이렇게 좀 초월적인 경험, 막 은혜 받았다. 또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런 경험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약간 세컨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뭔가를 해주는 것을 퍼스트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에게서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란다고 하는 건 변화를 뜻하는 거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 서로를 돕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몸이 하는 역할이 있다.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일 아침 또는 오후에 드려지는 이 대예배실 안에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서로 관계 맺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이 대예배실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매주 교회를 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끼리는 관계가 안 생겨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볼 기회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볼 기회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볼 기회도 없고, 영향을 받아볼 기회도 없죠. 대그룹 안에서는 그러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이걸 원하기 때문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소그룹에 속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군가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사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편한 거죠. 왜냐하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어떤 문제에 휘말릴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자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 성품들은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자, 아무튼 생각 안 나는데, 자, 이 모든 열매들이 사실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을 보이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또는 충성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거를 그냥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냐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우리 중에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키 타는 법을 열심히, 준혁이 좋아해? 스키 타는 법을, 고마워, TMI. 자, 스키 타는 법을 열심히 강의로 들었어. 그래서 뭐 자세는 뭐 이렇게 낮추고, 뭐 엉덩이 너무 빼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처음에는 뭐 A자를 하고 머리로 다 이해를 했어.
너무 많이 준혁이 여기 있구나. 준혁이 너 일렉 아니야 근데? 준혁이도 여기 와 있었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저기는 누가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엘림이 다 여기 와 있네. 아무튼 이런 거를 머리로 들었을 때는 내가 스키를 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딱 스키장에 가서 슬로프에 서면은 스키를 타요? 못 타요? 못 탄단 말이죠. 왜냐하면 스키를 타는 건 프랙티스, 실천적인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성품들은 사실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용납하는가, 어떻게 용서하는가, 어떻게 좀 마음이 닫혀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내는가. 요거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자라나는 성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이걸 훈련할 수 있느냐? 소그룹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해보지 않으면 절대 자라나지 않는 성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내용들이 뒤에 3쪽에 보면은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요 박스 내용을 누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대표 목사님이 오늘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됐는데도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지 않거나 남들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변화되지 않았는지 의아했던 적이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해박한데도 도무지 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떤가? 어찌된 내용인가? 우리는 다 그런 경우를 보았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내막은 신비가 아니며 해결 가능하다. 알고 보면 분명한 일이다. 되게 내막은 이렇다. 누군가 믿음을 갖고 규율에 따르거나 교회에 다니지만 신약 성경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아직 가담한 적이 없다. 그 결과 때로 변화가 나올 수 없다. 성실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경우 그들에게는 한 번도 신약 성경의 그런 과정이 제시된 적이 없다. 그들은 그런 실천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성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 그렇게 제자리 걸음하던 사람들이 성경이 소그룹으로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것에 가담하면 전에 없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는 당신도 그것을 보기 원한다. 소그룹을 하나님이 뜻하신 삶의 변화의 실체 속으로 깊이 인도하는 보람된 역할을 짝수할 때.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뭔가 변하지가 않은 사람들, 성품이 옛사람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점점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온유함이라든지 또는 정직함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따뜻한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들이 사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냐? 그것도 아니고 교리를 모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진실하게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성경이 하라고 했던 일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 이거를 실제로 안 해봤던 사람들은 그거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거를 해볼 기회도 없었고 그러한 실력을 늘려갈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성경적인 지식은 해박하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력은 부족한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청년부가 기회라는 말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청년부는 진실한 나눔이 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 때에 정말 좋은 소그룹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되게 진실하게 자기를 오픈해 가면서 소그룹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부를 좀 경험하지 못하고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른들이 될수록 자기를 좀 가리게 되는 또 이러한 측면이 가기 때문에 되게 자기를 온전히 오픈하고 자신의 연약함까지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그룹 만나면은 거기서 변화를 얻을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오게 되면은 그러한 소그룹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청년부에는 그나마 그러한 기회가 많고 또 청년부에는 그러한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이 목장이 너무 중요한 기회고 이 목장이 사실은 우리 청년부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가 되었고 이 목장을 맡아서 운영하게 된 것이 우리 청년부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자라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맡은 것이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소그룹 리더가 하는 일은 3쪽을 한번 봅시다. 자, 소그룹 리더는 그룹 멤버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세부 과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안 나오네. 자, 그룹마다 과제와 목표가 있다. 여기 이제 이 책은 좀 일반적인 소그룹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소그룹은 뭐 결혼을 준비하는 소그룹, 어떤 소그룹은 뭐 중독에서의 회복을 또 다루는 소그룹, 어떤 소그룹은 이혼 문제를 다루는 소그룹, 어떤 소그룹은 자녀 교육을 다루는 소그룹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 소그룹에 각각의 목표가 있겠죠.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고 목장의 목표는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목장은 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던져봐요. 각 지체들의 영적 성수. 각 지체들의 영적 성수.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말씀 나눔.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삶의 적용. 또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거. 동역자를 세우는 거. 또 삶을 그냥 나누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기도 하고 사실 목장이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마다 좀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는 목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목장도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이 세부적인 과제가 있는데 어떤 소그룹을 하든지 간에 그 소그룹에는 궁극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봐요. 4쪽. 자, 구체적 과제가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소그룹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자, 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의 유형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목표. 이 세부 과제는 그 소그룹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목표가 세부 과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양육의 소그룹이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세부 과제라면 어떤 소그룹이든 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말할 때 저자는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뭔지를 좀 고민해 봅시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는 모든 멤버가 타락한 세상을 사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오는 사람들은 겉만 멀쩡하지 속은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죄인들이고 세상에서 굉장히 상처도 받고 실패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때로는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부정적이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또 즐거운 사람도 있고 재밌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깨끗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도 경험하고 상처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 어떤 문제를 안고 오는가 보면은 이제 바로 이번에 6가지 문제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관계가 상실되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라는 느낌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끊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 쉽게 말해서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이러한 소외감과 또 어떤 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치심인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런 모습들을 들킬까봐 되게 부끄러워하고 또 정죄에 빠져 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이 범죄인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조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을 잃었다. 요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통제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잘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느낌이 없고 늘 이렇게 중독에 빠져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서 또 통제력이 상실되면 그거 자체가 수치심, 죄를 지었으니까 또는 죄책감의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6가지의 상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는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죄인들인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 멀쩡한 사람의 얼굴로 가면을 쓰고 모여있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서로 오픈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주는 그 그룹으로 갈 때 그때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룹이 될 때 내가 여기에 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왔을 때 막 왁자지껄 재밌게 떠들고 웃고 불편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가면 뭐 그 당시 분위기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여기에 와서 얻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목장을 해가야 돼요. 우리가 재밌는 목장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러한 실패의 문제들 또 죄인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러한 타락의 결과에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과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목장의 목표가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다 막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하는데 이 1번부터 5번까지 그거 다 해가지고 억지로 꾸역꾸역 먹이는 게 세부 과제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3만 열심히 나누는 거가 그게 목표가 아니고 또 기도 또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걸까? 이런 거를 왜 하는가를 물어본다면은 이러한 거를 수단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죄인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장 안에 들어왔을 때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다. 그래서 때로는 이 회복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때로는 말씀을 잘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오늘 상태 봤을 때 지금 아니야 그러면 더 놀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보다는 누군가가 갖고 온 주제가 더 심각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훨씬 많이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소그룹의 목표는 여러분 제가 시킨 거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떠먹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목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뭔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회복이 된다라고 느끼면은 그 목장을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 목장을 의미 있게 여기게 되어 있고 또 그 목장에 자꾸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배워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쪽 넘기면은 괄호 3번을 보면 이제 화목을 위해 그룹 멤버들을 다음과 같이 도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서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목장 안에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면 뭔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에서 회복의 방향으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관계 상실을 경험하고 있어.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또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그룹 멤버들과 속하고 그 그룹 안에 속하는 경험을 하게 하면서 다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게 경험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되게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사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것 같아서 되게 거기에 대한 정죄감과 수치심이 있다면은 그거 너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너를 이해해,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수치가 이제 용납과 또 용서를 통하여서 또 수용을 통해서 사라지는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또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길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통제력 상실, 그래서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통제해야 될 부분들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 요거를 회복하게 하는 게 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가, 넘겨봐요. 6쪽을 보면은 예시를 들어줍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여기는 이제 자녀 양육 소그룹의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한번 계속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 모델로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원으로 돌아간다. 자,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목원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속으로 안에 모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한번 이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 얘기를 딱 오고 간다면은 그 모임 안에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그 멤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들을 목장이 수행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겠냐면, 기도해보자. 내가 이 문제 갖고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기도해보자. 그리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보자. 또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다시 연결된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 소외된 사람들은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멤버들이 이제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승리를 고백하고 매일 그분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는 법을 배운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누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의 이 좋은 모습뿐 아니라 때로는 이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듣고 이해해 주는 걸 경험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언해 주는 것을 경험해 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격려해 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이런 걸 좀 어떻게 고쳐볼 수 없을까? 교정해 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걸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멤버가 소그룹 안에 속해서 자기의 삶을 나눌 때에 더 이상 혼자 있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를 함께 해결해 갈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 양육, 보면 자녀 양육이 되어 있는데 서로 마음을 열어서 자녀 양육의 삶을 나누는 법을 배운다. 7절을 보면은 자기의 필요를 그룹에 털어놓는다. 그 다음에 상호 지원과 격려를 촉진한다.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마음이 통함을 느낀다.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도록 장려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필요를 나누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룹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이
속으로 말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자. 두 번째는 이제 멤버들 안에서 얘기해 보기 시작했어요. 나의 문제들. 자, 문제들을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용납과 용서인 거죠. 자, 두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털어놓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실패와 이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구나. 사실 요거 하나를만 알게 되어도 되게 목장이 가까워져요. 아, 나만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서로가 다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복음을 통해 장벽을 넘어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눠볼 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판단받는 느낌이 줄어들고 또 훨씬 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나눌 때 너 그거 왜 그렇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해주고 또 수용해줄 때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특별히 정죄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점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으로 말해서 이러한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멤버가 실패를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의 재료로 쓰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단계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속으로 말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잣대고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 인생에 대보았을 때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실패 또는 부족함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자고 했는데 또 기도하지 못했고 뭐 이런 문제들은 다 괜찮아요. 이런 실패, 부족함,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나누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수용을 해주는 것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수빈이 전문가가 아닌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그랬구나. 그렇죠? 이해해주는 말들, 수용해주는 말들 괜찮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경험했던 그 삶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 용납됨을 느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 순종을 되찾는다. 사실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불순종이 연약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나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어떤 순종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순종을 못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순종해보자. 그러니까 이걸 결단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이 소그룹 안에서 처음에 이해와 수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면은 그냥 위로 소그룹을 끝나요. 그래, 너 한참 고생했어.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좀 실패하고 있던 부분들 또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순종해보자. 예를 들어 지난 설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몇 년째 놓고 있었는데 한번 그래도 해보자. 뭐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뭐 골방 기도회를 해보자. 여러분들 그런 그 피드백 많이 줬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에 참여해보자. 이런 것들 역시 이 순종을 되찾는 이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해주고 수용해준 다음에 순종을 되찾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순종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또 경험했던 이 고충이 있다면 나눠보고 또
어떠한 좀 이렇게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 자기가 했던 방식과 과정, 노하우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순종을 단순히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순종이 우리 삶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 소그룹 안에서 계속 이 경험하게 하고 납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해봤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언제 순종하게 되냐? 아, 이 순종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는 게 납득이 될 때 순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이 된다. 그러니까 실패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이 된 다음에는 이 순종이 제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종이 정확하게 이제 5번 봐봐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제시되는 이 새로운 길 진리인 거예요. 진리. 자, 요 내용은 여기에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이제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식, 가보지 않았던 삶이 진리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 진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목장 모임이 말씀을 나누기 위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빠진 상태에서 진리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그 목장 모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어느 타이밍에 등장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3나눔부터 시작하잖아요. 3나눔부터. 그렇죠? 3나눔 할 때 그 3나눔 속에서 뭐 지금은 되게 건조한 3나눔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주 동안 자기가 좀 경험해봤던 거, 실패했던 것들 또는 부족함을 느꼈던 것들, 연약함을 느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때로는 성공한 것도 나오지 않겠죠. 성공한 거는 충분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지만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와 수용을 해주고 다시 순종을 되찾자.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다시 힘을 내보자 라고 하는 과정에 갔을 때 그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제시되는 거고 이게 사실 설교예요. 설교가 여기 요 위치에서 제시가 되어야지만 어떤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회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을 보면 6번을 보면은 통제. 자, 통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내가 뭐 합격하는 것 이거는 사실 합격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거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대부분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자녀가 엇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자녀가 이렇게 엇나가고 또 사실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는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것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면은 힘들겠죠.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반면에 부모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자녀랑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를 또 양육하거나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또 이런 걸 또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내가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통제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 걱정과 근심으로 끌어안고 와서 나의 미래는 어떡하지, 나의 취업은 어떡하지, 늘 이런 고민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돌려주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건강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좀 심하게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상태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그런 이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막 모든 걸 다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해 보면서 어쨌든 이 사역을 하고 또 그런 걸 하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 가는 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당장 이 건강해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샐러드를 먹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운동을 하면서 지금 3개월 동안 운동을 했더니 모든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쌩쌩합니다. 굉장히 괜찮죠? 예전에 근데 작년에 건강이 너무 떨어져 갔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결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무리한다면은 이러한 시퀀스를 통해서 소그룹이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뭐죠?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보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보자.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을 나눌 때에 어떤 자신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또는 안 좋은 모습, 실패한 모습들까지도 정직하게 나눌 때에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나만 이렇게 이 못난 사람인 것 같은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 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또 받으면서 이해와 수혈을 받으면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벗어나야지만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벗어나지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죄로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수용해주는 일들이 충분히 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되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제공되는 부분이 객관적인 진리인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처음부터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 수용자에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된 상태에서 진리가 제시되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과 지금 내가 다시 해보도록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것을 이제 함께 결단을 통해서 함께 결단함을 통해서 이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은 항상 결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자. 충분히 이해해주기도 하고 수용해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더 제시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소그룹 방법은 귀납적 그 성경 관찰과 해석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 관찰과 해석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건데 귀납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을 조금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적용 질문들은 이런 걸 다루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용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좀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자, 3분 남았는데 요거 예시름 한번 들고 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 보면은 적용 질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게 성령에 대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민에 있어서 내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잘 못했고 또 요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느끼는 어떤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고
이번 주에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 다운된 삶을 살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도 내가 어떨 때는 성령 받았다고 느끼지만 어떨 때는 성령이 참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을 나눠줄 때 이해와 수용이 경험하겠고, 그런데 또 어떤 순종이 또 결단하냐면은 그렇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지. 다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한 그런 입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 다시 성령을 의지해 봐야겠다. 그랬더니 새로운 길, 지난주 설교에서 공동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 기도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임재와 또 부흥을 약속해 주셨다. 내가 혼자 밤에 잘 때 5분씩 기도는 하는데 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회는 좀 약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공동체 기도회를 참여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통제 부분에서 화요일 저녁 9시는 함께 결단해서 골방 기도회에 참여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단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상담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잘 지켰는지, 근데 또 실패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뭐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자라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시들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요, 나중에 한 10월, 11월이 됐을 때는 정말 목장 안에서 여러분도 열매를 거두고 또 목원들도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목표는 회복이고,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반대로 무조건 말씀만 답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말씀을 답으로 제시해주고 함께 결단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목장 안에서 매주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도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리더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보냄받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를 잘 보도록 보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그룹 리더를 맡기신 이유는 이 소그룹이 회복을 경험하는 소그룹이 되게 하시려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듭니다. 하지만 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내어 보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눌 때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죄인임을 고백할 때 거기에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다시 순종해 보기를 결단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목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실천할 때 매주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또 경험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 한 주 동안의 삶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목장 안에서 좀 팀이 잘 조직이 됐나요? 부목자는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석이랑 헬퍼 그거 잘 정해가지고 대표 목자님들이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이는 꼭 한 명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뭐 2명까지도 괜찮고, 만약에 석이가 한 명이라면 석이랑 부목자가 좀 돌아가면서 적어주면은 이렇게 한 명이 매주 하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경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